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롬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 이야기인데요. 보통의 경우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한 지파가 되죠. 요셉의 경우는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각각 기업을 몫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몫을 받아갔고요. 또 이제 요산 서편에서도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 각각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요셉 자손을 생각하면 다른 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받은 이유는 아마도 틀림없이 과거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을 그들이 이제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애굽에 잘 정착시키고 한 가족 공동체였던 이들을 큰 민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문화 속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더 많은 몫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형제의 서열을 무시하는 것 같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는 여호수아가 사실 다른 지파를 막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쌓은 공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도 모두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의 공로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사역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생명책, 행위책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쌓은 선한 일이 다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게 만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죠.
때로는 악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은 참 이상한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 막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체계 안에 기록된 모든 인생의 행위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쌓은 악으로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기보다 하늘의 창고에 선한 공적들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후손에게까지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 알맞은 기업을 분배를 받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이제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인데, 사실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이거든요. 24장에서 무려 7장이라는 여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땅 분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땅 분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땅을 분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땅은 생계의 수단이고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되기 이전까지 농업이 주된 산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도요, 땅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당시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한번 그 땅의 주인이 결정이 되고 기업으로 분배받으면 누구도 그 땅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이 귀중한 땅을, 목숨과도 같은 땅을 에브라임 자손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므낫세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자손에게 자기가 받은 땅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이미 므낫세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그것 일부만 떼서 에브라임 자손에게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땅 분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좀 협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받은 땅 중 일부를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위해서 구별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땅 분배에 대한 법 규범조차도 초월한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떼어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법을 초월한 형제 사랑의 표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땅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들을 서로 돕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연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므낫세가 생명과도 같은 땅을 순전한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 균등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몸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도 일부를 남겨두었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힘이 없어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얼마간의 노동력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훗날 그들의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깊이 가담하게 되면서 결국 멸망당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마침내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의 잠깐의 편의와 잠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 중세 시대 교회와 또 근대 제국주의에 빌붙어 권력을 누리던 근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적인 편의와 세상적인 유익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미끼를 들고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귀가 좋아할 만한 저 게셀 족속을 남겨두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이것들을 몰아내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 후손들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보화를 쌓듯 하나님의 행위책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적들을 많이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로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제 사랑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땅을 조건 없이 형제에게 나누어 주었던 므낫세 지파의 사랑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서 훗날에 그들이
가시가 되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